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예, 8절부터죠. 잠언 20장 8절부터. 잠언 20장 8절.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통치자가, 왕이 심판의 왕좌에 앉았을 때 그가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라면 관찰과 통찰과 판단을 잘 해서 모든 악을 제거한다. 뭐 일반적인 관례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쉬운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시 궁극적으로 심판의 왕좌에 앉으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최종 우주의 마지막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이시다.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하신 분이 계신다 그랬죠.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정하셨는가?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그가 진정한 심판자임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입증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됐다.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아직 악이 다 제거되지는 않았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처리되었으나 아직 일종의 이 마귀와 또 그의 추종자들과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 소위 말하면 재판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재판은 끝났지만 그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도 악이 관영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서의 승리는 확실한데,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임시로 지금 판결은 내려졌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금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것이 최후로 정리될 때는 언제냐?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왕좌, 큰 흰 왕좌 심판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잠언 20장 8절의 교리적인 그런 문맥입니다. 교리적 문맥은 심판의 왕좌에 앉을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흐트러지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순결한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에 그분이 악을 다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악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악이 척결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그런가 싶지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집행은 나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원, 다시 말하면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당한 혼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들려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 맡기고 감내하고 자기가 수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척결될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잠언 20장 8절에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만 신약에서 찾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자가 되실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와 같은 기본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또 나름 생각을 하고 나름 뭔가 진리를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뭔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입니다. 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악을 왜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이렇게 불의가 많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땅에 아직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인간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불행이 닥칩니까?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신 경우인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악이 제거될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누가 이르기를 8절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자신이 깨끗하다, 나는 죄에서 떠나서 순결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겠는가. 물론 이 질문은 답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답을 이미 알고 질문한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안다 그 소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없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럴 사람은 없죠. 단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분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뿐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도덕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또는 깨끗하거나 순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욥과 다니엘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듯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신약, 구약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그 순간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죄들로부터 분리돼서 혼이 구속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몸은 아직 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몸에서 죄가 제거되고 완전히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날, 몸의 구속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용어상에 있어서 좀 어렵게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게 그런 잘못된 교리를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과거에도 어떤 분이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받으셨냐고? 예,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야. 당신 구원 못 받았구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하실 모양인데 지금 형제님 구원받았다 손치더라도 형제님 안에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고 바울은 형제님보다 몇 배 영적으로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봐주시기 때문에 100% 완전한 의인으로 취급을 해주시지만 이걸 칭의.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우리의 몸에는 죄가 거하고 있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구원도 못 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난 상대도 안 한다고. 그 결국은 저를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족을 시킨 거예요. 저는 성경으로 다행히 성경으로 방어를 해서 내가 그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걸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죄인 이게 정확한 구원받은 죄인 이게 정확한 우리의 정확한 신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요구하면서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참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죄가 다 없어졌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으니까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100% 완전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늘에 예수님을 만나러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죠? 예. 그래서 웃으면서 의인이신데 왜 죄는 지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좀 실수래 실수. 예?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배워가지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요한 1서에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돼 있고 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답을 못하는 거죠. 궁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한 가지만 동전의 앞쪽만 배워가지고 계속 한쪽만 강조하니까 그 뒷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 빵을 케이크를 구워서 드려야 되는데 한쪽만 잔뜩 태워가지고 뒤쪽은 뒤집어야 되는데 한쪽을 너무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그런 거 안 받는다. 골고루 잘 구워라. 그렇죠? 구원은 선물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성화,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진행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반대로 또 이번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자꾸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거를 극단적으로 방어하다가 이런 이상한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잘못된 이단 교리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은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100% 완성된 의인으로 취급을 해 주신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근거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9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발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은 다 깨끗하게 씻겨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이미 우리는 완성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완성이 됐지만 우리 편에서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데 하나님은 100% 자신의 뜻을 관철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이미 된 것임을 알 수 있죠. 10절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되는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증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공정한 상거래,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얼마 전에 뭐 김상조라고 하는 양반이 있다가 또 지금은 또 바뀌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경제 관계나 상거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되게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극대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수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그걸 규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 등등등등 셀 수도 없이 이 문제, 잠언에서만 벌써 7번인가 5번인가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소고기 600g 그랬는데 실제로 600g이라고 600g인가요? 한 근이 400g인가? 하여간 받아왔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30g 없어. 그렇죠? 생선도 무게 돼가지고 가져왔더니 알고 보니까 막 얼음 얼려가지고 안에 물 집어넣어가지고 한 20%는 가짜로 한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과, 뭐 복숭아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앞면에 제일 고급 두 번째 줄에 가면 이게 확실히 품질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살짝 집어넣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뭐 신약, 구약 어디서든지 언급하고 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죠. 상거래. 11절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니면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걸 보면 어린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금방 알죠. 딱 보면 수상하다 이거. 뭐가 수상한가 했더니 어떻게 눈빛이 조금 수상하고 어떻게 발걸음도 막 정정정정하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아 요놈 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좀 훔쳤나? 금방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아이는 못 속이죠.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능구렁이 같이 아주 정말 도사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 사건 터진 무슨 뭐 장관 후보처럼 아주 그냥 싹 능구렁이처럼 숨겨놨다가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지 몰라도 꼭 그분만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 뭐 다 그냥 저렇게 세상 없이 훌륭한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은 그걸 잘 못한다. 예를 들면 애가 막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막 입이 떡 벌어지고 막 얼굴이 훤하고 아 얘가 지금 뭔가 기대감에 아버지가 오늘 뭐 선물 사오나 뭐 오늘 뭐 엄마가 뭐 좋은 일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즉 순수한 아이들은 내적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게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대학교 가면은 그냥 등구렁이가 돼가지고선 죄를 짓고도 아주 그냥 아닌 척하고 하고 그렇죠? 예. 슬픈데도 괜히 웃는 척하고 예. 기쁜데도 막 괜히 아주 막 우는 척하고 이거 아주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큼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달고 달아 빠져가지고 순수함을 상실해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죠.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복병이 숨어 있어요. 복병. 성경은 항상 동전의 양면을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했을 때에는 순수하다는 뜻이 있고 동전을 뒤집어 보면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해서 유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유치하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젠 조금 유치한 짓은 하지 말고 그렇죠? 예를 들면 땡깡을 쓴다든가 안 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가 아니라 막 울면서 때를 써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그런 건 유치하다 그랬어요. 이거 영어로도 달라요. childlike 하면은 좋은 뜻으로 쓰이고 childish 하면은 이거는 어린애 같은 짓 하지 말어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어린이처럼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린이처럼 되라 그랬다고 어린이가 어떻게 하니까 떼 쓴다고 자기도 떼 쓴다고 아니 물론 기도할 때는 떼 써도 돼요. 엄마한테 끝까지 졸라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한 어린애같이 떼를 써도 되긴 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그래서 어른들의 책임 교육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보다 덜 순수성을 다 상실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서양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들한테 배우라 아마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구로 아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12절로 갑니다.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느니라. 우리는 아무 의심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볼 때는 소위 말하면 이 지라노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의학적인 그런 그 사실을 아마 알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것이 우연히 그 정도의 기능을 갖췄다는 것을 아마 납득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의학적 사실을 여기다 다 적어오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하루에 우리의 눈이 아마 2만 번이 눈을 깜빡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루에 2만 장의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냥. 하루마다 2만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게 만든. 그 우리의 이 눈의 구조, 그 뭐 하여간 조리개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신기하죠. 예. 우리 교회도 이 안과에서 근무하는 자매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하여간 눈의 신비함.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가 무려 6,000가지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안답니다. 6,000가지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이외에도 의학적인 뭐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눈과 귀를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럼 왜 이런 걸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예, 우리는 또 영적인 적용을 좀 해봐야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눈이 있는데 못 본다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소경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경은 아니에요. 눈이 있어서 봐. 그런데 못 봐. 그럼 뭘 보겠어요? 예, 영적인 세계는 못 본다 이거죠. 그렇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본다. 그런 말씀이겠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렇게 써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이야기인데 야, 그거 뭐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예.
이게 소경이 돼서 그래. 마음의 눈이 고장이 나가지고 영의 눈이 고장이 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여기서 잃어버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목표가 있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이 미아라고 그러죠. 길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은 실존주의자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인간은 우주의 미아다.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길을 가긴 가는데 이 길이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죠? 사실은 어디였습니까? 넓은 문으로 계속 넓은 길로 걷고 있으니까 마지막 길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가고 있으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발견됐습니다. 미아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찾았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길 잃어버린 어머니한테 통보가 가지고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I once was lost. 내가 한때 길을 잃어버렸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 But now I am found. 나는 지금 찾아졌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길 잃어버렸다가 집으로 데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가장 어렸을 때 마지막 제일 첫 번째가 아마 4살인지 5살인지 모르겠는데 길 잃어버린 거. 삼성교. 김도 기억이 나요. 삼성교 어디 길가를 걷는데 길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막 울어제꼈더니 경찰서 아저씨가 순경 아저씨가 파출소로 데려가더니 그래도 계속 울었더니 짜장면을 사주더라고. 그거 먹느라고 이제 안 울었죠. 얼마 있다 보니까 날 데리러 왔어.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렸을 때 마지막 내려간 기억은 그 기억이 그 이해하는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어렸을 때 기억이. 근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길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Way to home.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길,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죠.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돼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쭉 가면 하늘나라에 당근, 요즘 말로 당근 도착하는 거 당연히 도착하게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예. 4절. 그들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뭘 가렸다고요? 예. 눈은 떠 있어. 신체적인 눈은 떠 있어. 그런데 마음을 가렸어.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소경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체적으로는 다 듣고 보는데 그들이 본다고 함으로 죄가 된다.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5절로 가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언제 빛이 있으라 한 게 언제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디에서? 어둠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예.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어둠이 나쁜 거죠. 그러면 갭이 맞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왜 갭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아시겠어요? 그 어둠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해서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창세기 1장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이렇게 너무 이걸 뭐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보는 것과 듣는 것. 자, 성경에 보니까 듣는데 둔한 귀들이 있어요. 한번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잘 못 듣는 사람. 사도행전 28장 27절. 사도행전 28장 27절.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야, 나는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왜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못 알아들을까? 지금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려서 지금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28장 죄송합니다. 28장 2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부터 하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딱 떠올려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니라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뭐래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24절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믿고 바울이 말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25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상태가 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노라 하고 이제 유대인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그 본래의 가진 소위 말하면 이 올리브 나무가 꺾이는 거예요. 원래 참 올리브 나무가 원조 올리브 나무가 꺾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는 신체적으로는 듣고 보는 거 다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구나. 이 영적인 소경들아 이렇게 구약에 설명했다 이거죠.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더니 복음도 못 알아듣고 자신들의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자기 의만 내세우는 고집스러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에 지금 선언되어 있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놓여 있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고 이제 드디어 7년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부셔지는 이 완악한 강팍한 마음이 부셔지는 하나님의 역경과 고난과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고난이라 그러죠. Jacob's trouble.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셔지고 눈을 영적으로 떠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 메시아 맞네 라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출하시러 재림하시는 지상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좀 배워서 나름대로 좀 알려주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는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럴까? 그것은 성경에 또 여기도 써 있네요. 귀가 잘못돼서 그래, 귀. 예. 그런데 뭐 세상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서 그걸 고쳐주냐? 그건 못 고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지.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에는요 관심도 없어. 그거는 막 거부하고 반대로 귀가 가려워. 그래가지고 그 간질간질한 귀를 긁어주는 그런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그냥 전 세계에 몇 명이더라?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광고가 나왔는데 뭐 750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750개 교회에 뭐 30만 성도라나 어쩌나면서 그냥 막 무슨 세계 대회를 열었는지 막 외국 사람들이 한뜩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를 동아일보인가 무슨 신문에 막 통광고를 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를 섬기자 어머니를 섬기자 막 하여간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게 먹혀 들어가나 가지고 판교에 저는 모르겠는데 판교에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 대성전이 있다는데 거기서 한다고 광고가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귀가 가려운 분들이 그걸로 갔구나 그랬더니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를 잘 뜨고 제대로 작동시켜야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20장 13절. 잠언 20장 13절. 이 구절 하나 좀 찾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시편 94편 9절.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좀 두고두고 이렇게 책상에다 붙여놔도 되고요. 예전에 제가 이 구절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에게 멀리 떨어져서 지방에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제가 컴퓨터 앞에다가 써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예, 그 내용이 여기 써있네요. 시편 94편 9절. 시편 94편 9절. 자녀들 그렇게 다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이 구절, 성경 구절을, 이 구절을 갖다가 적어서 그 컴퓨터 앞에다 붙여놔야 돼.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에 살자 말이죠. 그것을 감시하고 벌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괜히 감시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지금 검찰이 뭐 잡으러 오는 겁니까? 아담아 너 어딨어? 죄지고 어디로 숨었어? 그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위로하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구원시켜 주려고 찾아오신 분이시죠.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아 너 어디가 있니? 네가 지금 가야 있을 때가 아닌데 나와 함께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두려워서 숨었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비참한 자여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구절만 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게으름에 관한 얘기는 지금 벌써 뭐 너무 많이 해서 여기서 뭐 별로 언급하지도 않고 신약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영적 적용도 우리가 시간 관리, 특히 잠은 보통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된다 그래요. 그보다 잠이 적으면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충분히 자기의 어떤 활동에 아무 지장 없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질 때문에 8시간을 자야 정상적인 바이오리듬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예. 그러나 어쨌거나 이건 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잠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신체 리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휴식을 취해야 우리가 다시 몸이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 잘 자는 것도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뭐 때문에 하여간 지금 이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요즘에. 예.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잠 한번 실컷 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잠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잠을 주무시고요. 그 대신 잠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가난하게 된다 그랬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게으름과 연관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넘어가서 14절, 사는 자가 형편없다 형편없다 해도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하느니라. 이거 얼핏 보면 무슨 소린가 싶지만 사실은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자,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최고품이에요. 최고품이에요. 에이, 이거 별거 안 좋은 건데 왜 깎으려고? 이 사람은 그냥 최고품이에요. 이거 최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10,000원은 줘야 되네. 아, 이거 별 물건도 안 좋은데 괜히 그러셔. 7,000원만 합시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형편없다 형편없다 안 좋다 안 좋다를 해요. 그런데 싸게 샀어. 그 다음에 갈 때 뭐야? 사람들한테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자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인간 내 본성을 아주 통찰력 있게 암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싸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살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뭐예요?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 싸움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싸움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 국가 간에도 보면 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국산 그 싸구려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중국산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왔다. 자, 사는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형편없다 해도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한다는 게 인간의 참으로 본성인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죠. 너무나 간단한 말씀 하나로.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금보다 루비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석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 그 귀중한 보석이 뭐냐? 지식의 입술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그것은 금보다 루비보다 더 비싸다. 뭐 현대에서도 맞죠. 예를 들면 어떤 정말 특허 기술 하나를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그 정보를 만약에 전달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창출하겠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루비보다 훨씬 더 귀중한 보석이 되겠죠.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디어 특허 하나 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무슨 스타트업 하나 뭐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요. 또 모르겠어요. 뭐 유튜버들도 요즘에 뭐 무슨 지식의 입술을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은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지식을, 예를 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 이건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혜, 지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그거는 정말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물려주실 사람들, 여기는 뭐 모르겠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산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뭐 50억을 물려주네, 뭐 얼마나 물려주네, 뭐 빌딩을 하나 물려주네, 뭐 하네. 이래서 어떤 이 재산에 대한 그 유산을 얘기하지만요. 진리의 지식. 그렇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쳤더니 자라나면서 그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떡 등장해서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이 됐잖아요. 그렇죠? 디모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준 진리의 지식, 지식의 입술이 금과 루비보다 더 귀중하다는 얘기는, 그건 뭐 우리는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거나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거나 믿음이 세워지거나 어떻게 됐든 그 진리의 지식은 금이나
루비보다도 훨씬 더 값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 자,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그 해당되는 것. 잠언 8장. 10절. 잠언 8장 10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물질이나 이것을 쫓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마음껏 물질을 향유하시되 더 소중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자. 오늘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머리에 남는 정보가 아니라 생명화돼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